성경이 전체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제가 성경 공부를 좀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이제 이 맥을 같이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창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속사가 안에 포함되어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승리 안에 그리고 쭉 이어져서 이제 영원 혹은 영생 으로 이제 이게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 속에 이제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도 있고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말하고, 아브라함 이후는 여기는 특별 계시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답이 나와요. 이 답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다. 신약도 있고 복음은 구약에도 있다. 그래서 복음이란 이 모든 내용들은 약속이란 언약의 개념으로서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 있는데, 구약은 신약의 영이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언급한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신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으로서 성경을 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신약은 실체로서, 이거는 예표적 개념이지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적 개념으로 들어가요. 실존이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몸으로 따지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몸에 해당하는 건 구약의 개념이고, 영은 신약이에요. 그럼 이게 사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영과 몸이 분리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해석된다. 이 증거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은 이게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히브리서의 모든 관점은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한다. 구약. 이 관점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내용들을 기록한 이거를 우리가 복음이다. 변화산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8장에 변화산에서 여러분들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게 한 예를 들었을 때 한 사건이죠. 변화산.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은 뭘 의미하는가를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제자가 함께 올라가서 확인한 거예요. 이 내용. 그러면 확인을 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 두려우니까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적 사고는 뭐냐면 복음을 현세적 개념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 엘리야 오세요. 그러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형되신 이 상황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나라라고 말해요.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올라가서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변화산이라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게 이제 트랜지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어떤 바뀐 모습을 이제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집중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산이 뭐냐 변화산 이 산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은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 변화산의 다른 의미는 지극히 높은 산. The most high mountain. 지극히 높은 산. 그럼 지극히 높은 산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산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 시험 사건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다 보여준다. 그리고 내 앞에 절을 하면 다 죽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적 사고다 이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자, 초막을 3개 이제 씌워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주님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적 사고가 그대로 투영되는 현장이 지극히 높은 산에서 마귀의 제한이 있다. 그 마귀의 제한은 우리가 마귀가 무슨 물 달리고 뭐 이런 존재로 생각하지만은 마귀는 사실 악한 영이잖아요. 그럼 악한 영적인 사고라.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살아나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됩니다 주님. 막았었잖아요. 막았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자연계 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보려고 하는 욕망들, 욕구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이 현실들은 광화문에서 수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내용을 보지 않고 껍데기를 보면 그 사람은 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광화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광화문에 안 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 안 하는가?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양쪽을 다 봐요. 그러나 분명히 그 일 속에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이나 아니면 함께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하나님으로 내용을 갖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다 쉽지 않아요. 너무 뭘로 초막셋을 지으려고 하는 욕망의 하나밖에 안 된다. 대통령을 탄핵을 기각시켜달라. 왜 해야 되는데? 왜? 그거 든져야죠. 왜? 자유의 문제다. 체제의 문제다. 그럼 체제와 자유는 어디까지 오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근원적으로 질문을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정립한 자는 자유롭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현상에 따라 휘둘린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 현상점은 현상에 따라서 변하는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교회의 한 측면을 부각시킨다.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 우리는 이거를 갖고 뭘로 만들어내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치를 가지려고 하는 의지적 행동이 일어나. 이게 이제 우리를 넘어뜨려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변화상에서 내려왔잖아요. 제가 지금 뭘 이야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라.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여러 지금 베드로에 관한 신앙 고백의 이야기 그리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사단이냐? 응?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은 양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으로 이끌어 갈 뿐이지 사람은 수시로 쏟는 많은 왔다 갔다 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다만 왔다 갔다 할 때도 자기 실력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붙잡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왜? 거룩으로 가게 한다. 그런데 변화선에서 딱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희들 말이야 그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 Rising from the dead라는 말씀. 그러니까 죽은 자로부터 일어날 때까지 지금 이 상황들을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제 이 세 명의 제자가 내려오면서 아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뭘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의문을 드는 게 뭐냐면 일어나. 이게 뭐지? 이렇게. 원래 이제 이게 뭐냐? 히브리 말로 표현할 때는 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만나가 원뜻은 뭐냐면 What's this? 이게 뭐지? What is it? 이런 이게 뭐야? 이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는 게 뭐지? 이 말은 지금 만나를 먹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는 거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응?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그럼 언제 아느냐? 언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때 비로소 이해의 완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의 온전함이라고 할까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하면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네? 정확하게 주님을 알게 되죠. 네, 이걸 이제 성장하고 성숙시켜가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늘나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이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대리문답 168문이나 163문에서 이제 혹은 68문에서 유형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유형 교회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존재했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일컫는다. 이게 유형교회예요. 그럼 유형교회가 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마치 유형교회처럼 속해 있는 자처럼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유형교회 교인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무형교회 교인으로서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받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신약에 관한 이 구약에 관한 모든 사건과 보세요. 아담,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모든 자. 이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 결국은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처럼 177을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확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 이 언약의 실체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교회가 어떠한 신앙의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인가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사건인데 이게 창세기 이제 17장 노아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고 창세기 18장에 가서 이게 그 소돔 고모라 사건 때 왜 언약을 줬느냐?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 언약을 지키게 하느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이후에 살아온 모든 이 사람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타락을 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고 풀어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뭐냐는 거 뭐냐?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울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엘리야가 온다는 이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산으로 이게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내가 변형된 거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세 명이 서로 속으로 의논한 게 뭐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뭐지 하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아니 서기관들은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가 과연 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와서 준비를 했다. 그 모든 준비를 했는데 왜 인자는 The Son of a Man 왜 인자는 멸시를 당하여 고난을 당한다 했느냐? 응?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을 읽으셔야 돼.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과제. 마가복음 8장 9장 쭉 읽어나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과연 저들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을 알아보도록 준비시켰는데 그들은 임의로 대우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임의로. 자, 그래서 이게 임의로 대우했다 용어를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chose라는 말을 써요. 이름을 choose, abuse라고 합니다. use는 사용하다 뜻이고, ab이란 말은 이제 off 떠나다, far, away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use란 말은 사용하는 것을 좀 이상하게 쓰는 이걸 말해요. 그래서 abuse란 말은 남용의 오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을 뭐예요? choose, 의지로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그를 고의적으로 이게 어뷰저란 말을요. 권력 혹은 건강 뭐 이런 세력 이런 것들을 힘의 개념, 몸의 개념 아니면 이제 추상적 개념으로 해서 힘의 개념 이런 것들을 남용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의지를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로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로 엘리야가 왔을 때 그들은 대우하는 걸 보니까 그냥 칼로 죽이잖아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거부한다.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 갖고 있었던 이 악의 종자가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의존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존재할 수 있다는 착각이 빚어낸 오만과 교만들이 여전히 인류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과학, 정신분석, 공산주의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사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권력을 이용해서 뭡니까? 서로 총유의 재산을 갖고 서로 공유하는 쪽으로 해서 자기의 권력을 나누고 하는 공산주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의 이제 정신분석학이 기반된 상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쪽으로 갈 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과학이라든지 혹은 신화론의 근거를 든 이런 모든 것들 내용들이 현대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조시켜서 잘 살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게
모든 목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이거를 자연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틀로 갖고 가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한다. 이 인간의 지식을 갖고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판단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뭘로 봐요? 눈에 보이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여는 유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장님이 된 사람의 눈을 왜 열어? 우리는 그 질병을 취할 목적으로 열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죽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눈을 뜨게 하느냐? 왜 눈을 열리게 하느냐? 지금 눈을 열리게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를 제발 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는 쪽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악이 주님을 거부한다. 거부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그리고 나의 세력 안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초막샷을 왜 줘요? 자기의 권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의 권력화, 세력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의와 공동.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려와라 내가 삭개오 너 집에 유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 그래서 주님 내 자손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의지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아는 지식이 생기면 내 의지로 삶을 살아내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0%를 내게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색한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게 있으면 의도적으로 뺏은 게 있으면 내가 사를 갚겠습니다. 아바피 돌아다니면서 개별적 흉하다.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런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명을 갖고 가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 생명의 내용이 사랑,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와 다른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그럼 복음은 이제 우리가 복음서 강의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어떤 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어디든지 창세기,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과 선지자 모두가 해당됩니다. 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때도 있고 그 상태 속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는 것 같고 어떤 때